우리 옆에 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띄어졌나요? 예. 여러분 두 개의 선이 보이세요? 저는 뒤에 있어서 안 보여요. 그 두 개의 선 중에서 어떤 선이 길이가 긴 것 같아요? 위에 게 긴 것 같아요? 아래 게 긴 것 같아요? 위에 게 긴 것 같아요? 예. 두 선은 사실 길이가 똑같아요. 예. 그런데 화살표의 그 깃이, 날개가 어느 쪽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의 선이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깃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선은 짧아 보이고, 그러나 두 개의 선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이게 심리학 학자들이 우리의 착시 현상, 우리의 뇌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쓰는 밀러 라이어 착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인간의 뇌가 정확한 것 같지만, 그 뇌의 판단력이 정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착시라고 하는 거는 착각해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와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뇌의 판단,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자, 스크린 올려주시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착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착각해서 보는 건데, 실제와는 다르게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그 느끼는 감정이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내 뇌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판할 수 있어요. 나의 뇌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런 착시 현상이 많아요. 여러분 달이 있잖아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랑, 아니면은 어떤 지상에 걸쳐 있을 때랑, 아니면 어떤 물건에 걸쳐 있을 때랑 달이 어느 게 더 커 보일까요? 지상에 걸쳐져 있을 때가 커 보여요. 그러나 달은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착시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은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신앙에서도 나타난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보고 슬퍼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을 저주로 판단하고 저주로 알아보고 슬퍼해요. 반대로 사탄이 나 넘어지라고, 나 망하라고 던진 미끼인데 그게 복인 줄 알고 좋아해요. 착시예요. 그런가 하면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대로 침체가 아닌 것을 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착시예요. 착각이에요. 내 뇌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지는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드니까 들 때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걸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꿔 말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말씀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충돌할 때,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뜻 내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29장에서 예레미야가 그것은 멸망이 아니고 그것은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의 미래를 더 잘되게 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히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보일 수 있느냐? 저주로 보이고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망했다로 보일 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로서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는 판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거룩해지고 더 복되어지는 날을 주시기 위한,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빼게 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이 고난 속에서 나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회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회복을 시킨다는 내용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소와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언제 회복시키시는 것인지 그 장소와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장소와 시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힌트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 장소와 시점에 대한 힌트가 3절과 4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디에서 회복시킵니까? 3절 처음에 시온에서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그러면 시점은 언제냐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후에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예요. 포로 생활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같은 민족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은 바벨론 민족 가운데서 갈대아 민족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민족은 바벨론 민족 가운데서 페르시아 민족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옛날 개역개정에는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민족들을 갖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부드러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조소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그 국가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도 세우고 너희의 성전도 세우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고레스의 조서를 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돌아와 본들 여러분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망가지고 황폐해져 있어요. 성은 다 무너졌죠. 성전 다 무너졌죠.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황폐해졌죠. 제대로 남아있는 문화, 제대로 남아있는 문명, 제대로 남아있는 살 터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바로 그게 4절이 그 말이에요. 4절이.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다.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은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속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황폐해진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었다. 끝!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바벨론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살지 않았어도 우리가 TV 통해서 봅니다. 그 당시의 광경을 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막 플랜카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들 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뻐만 하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기뻐만 하다가 우익, 좌익, 민족주의, 민주주의 서로 싸우다가 결국 공산주의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무너짐, 삶의 무너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느냐? 은혜와 침체를 구분을 못해요. 은혜를 침체라고 생각하고 침체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와 침체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지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좋은 느낌을 경험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요소입니다. 부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길게 늘려서 얘기해 볼게요. 길게 늘려서. 지식.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장시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그랬어요. 진정한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점 넓혀가고 높여가고 깊게 해가는 거예요. 몇 년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하면은 딱 한 두 개밖에 몰라요. 천지 창조하신 분, 십자가에서 날려 죽어주신 분, 그 다음엔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장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민,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고민이냐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신자에게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고민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고민에 빠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갈등에 사로잡힌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평안과 기분 좋아지는 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 기쁨과 내 기분이, 느낌이 좋아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얼핏 그런 내용을 비추셨지만, 여러분, 그 감옥, 지하 감옥, 찬 감옥, 지금처럼 이 치에 그 지하 감옥에 앉아있을 때 느낌이 좋을 수 있겠어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는 기뻐하라. 느낌과 기분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느낌이 좋으면 기쁘다고 생각해. 느낌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느낌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거기에서 오지 않아요. 고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목사로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딱 이런 사람이에요. 신앙에 고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에덴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공동체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어떤 성공자가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돈에 미쳐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은혜는 그 고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 이 헌신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자는 종이 된다.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질 않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들질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드는 경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누구도 영적으로 지배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와 선교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돼 있고, 공동체를 섬깁니다. 지체를 섬깁니다. 그때 종이 돼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고민과 헌신, 이 세 가지가 내게 자극되어지고, 이 세 가지가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기울어지게 할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울고 짜릿한 기분을 맛봤어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본질이 빠진 감정 노름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았어도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신비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내어줌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정한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만들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공동체의 삶에 나를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느냐 흘리지 않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이 찌릿했느냐 찌릿하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비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은혜예요. 반대로 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전만큼 감정적인 경험을 못하면 침체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맨 처음 만날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될 때 기뻤던 그 감정이 내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를 침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건 침체가 아니라 새로운 훈련이며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 되게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뭐에 더 매달리냐면은 감정에, 느낌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해줍니다. 엄마가 밥도 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기분이 좋아져요. 이 아이는 그 기분을 가지고서 판단해요. 아, 이분이 내 엄마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이분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자기의 기분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생각할 수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아직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동물성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도 밥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나요? 그땐 그렇게 안 해요. 네 할 일은 네가 해.
밥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숟가락질 연습하고 내 잠자리를 내가 펴고 옷도 내 옷을 내가 차져 입고 네 할 일은 네가 해 하면서 뭐예요? 애를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안 하던 것을 하려니 어때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글쎄요, 요즘에 그런 엄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그래 힘들지 하면서 대신 옷 입혀주고 대신 밥 먹여주고 중학생이 됐는데 대신 학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힘들어도 뭐예요? 힘들어도 네가 해야 돼. 힘들어도 이건 네가 이제 넌 연습해야 돼. 인내하게 만들고 끝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생각,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 입장에서 기분이 유쾌할까요? 힘든 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유쾌할까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유쾌할까요? 감정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느낌은, 감정은 좋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어때요? 기뻐요. 온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요. 교회 나가는 게 즐거워요.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교인들이 나를 받아주니까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응석받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컸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은 네가 알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손대기 시작합니다. 뭘 손댑니까? 나쁜 버릇은 고쳐라 하십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는, 잘못된 삶의 습관은 바꿔라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여러분 영적인 애기예요, 애기. 애기를 향해서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너 잘못 살아왔어 지금까지 바꿔. 너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바꿔. 너 인격이 왜 그 모양이야 바꿔. 왜 네 삶의 방법이, 왜 방식이 그래? 애기를 향해서 그러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맨 처음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는 그냥 애기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야. 똥 싸면 똥 싼 대로, 밥 흘리면 밥 흘리는 대로. 제가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구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먹을 때마다 흘려 그래요. 그러나 애기가 흘리는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어이구 잘 먹네 이 녀석, 칭찬해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애기였을 때 예수님 나 받아준 그것을 아직도 추억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이걸 갖다가, 이것은 뭔가 감정에 와닿지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이게 힘들다고 해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그냥 똥 싸고 그냥 똥 싸도 그냥 다 응석까지 받아줬던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나 그냥 처음 그냥 똥기저에 갈아주고 그냥 밥 먹여주고 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성장의 과정에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너무 쉬운 말, 너무 유치한 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커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나의 노력이 소진이 되고 나의 힘이 소진되는 거기 힘든 거예요. 인내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리켜서 침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 예수 믿어서 거듭난 이후로의 신앙생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신앙생활은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밥 먹여주기만 바라고 똥 싼 거 치워주기만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주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절로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바랄 때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오히려 주님은 격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경험을 돌아봐도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정말 그렇게 좋았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나의 고쳐가야 할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 이게 복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따라합시다.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얘기죠. 우리 거기 조금 나쁘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우미나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국민들을 멍청이 만들어버려요. 왜요? 국민들이 멍청해야 자기들이 독재하고 자기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들통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눈이 자꾸 열리면 어때요? 위험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실 것은 내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자꾸 내 눈을 열어줍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이 자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이 자꾸 나의 눈을 열어줄 때 여러분 이제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달라져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눈뜨게 하심을, 눈 떠주심을 은혜로 받으면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나 못 봤다? 나 못 봤어. 아니, 이미 본 걸 갖다가 뭐 못 봤다고 해도 그게 못 본 게 되나요? 옛날에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도 은혜를 경험하고 기분 좋게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내가 그 습관을 이긴 것 같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막 다 이긴 것 같아. 그러다 넘어지면 어때요? 와,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또 땅을 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눈을 감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눈을 감아버려.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안 보려고 들어. 안 보려고 들어. 또 하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할 것을 세우지 않고 다시 내가 애써야 할 것을 애쓰는 게 싫은 사람들 중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직한 것 같고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지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게 뭐냐면 고로 나는 지금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내가 왜 힘써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나 자기 양심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포로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해방돼서 아무런 노력 없이 해방돼서 돌아올 때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와 보니 순 무너진 것 투성이요, 망가진 것 투성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살 길이 막막한 것뿐입니다.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다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거기까지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뭐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무너진 나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 자녀다움의 신분에 걸맞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발악을 해야 되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신앙의 그 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느낌은 내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침체가 아니고 내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부흥사들의 헛된 얘기에 아멘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61장 1절로 가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이 석방을 선포하고 2절 끝에 가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이루하게 하셨다.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단서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받고 여기에서 치료받고 여기에서 체험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워 가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돼. 넘어져. 실패해. 때로는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고 싶어. 예수 믿는 거 내던지고 싶어. 교회 다니는 거 내던지고 싶어. 더 이상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럴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아직도 예수 보혈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뒹군딜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중에 있다고 생각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승리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날이 더 많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사람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 가운데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쉽지 않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따라서 내 신앙이 침체했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주여,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수준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며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신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마, 치료해 주시마, 그 마음 위로해 주시마, 그 마음 붙잡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